와우. 네, 오랜만에 돌아온 주니어 라이브, 주니어 라디오, 줄여서 무엇일까요? 주라주라. 현재 시각 몇 시 몇 분일까요? 11시 37분. 오늘은 DJ 현이가 아니라 특별 DJ 민재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경에 관련된 넌센스 퀴즈를 먼저 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또 여러분들의 센스가 필요한 문제니까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푸바오라고 하는 팬더 아시나요? 모두 알고 있죠. 요즘에 진짜 인기가 많은 판다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에버랜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물원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 푸바오가 동물원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동물원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동물원은 과연 어딜까요? 덕수궁? 네, 정답은 바로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있던 곳,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퀴즈고요. 자, 전도사님이 준비를 해놓고 가신 문제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요. 1,000원보다도 좋고 10,000원보다도 좋고 심지어는 10원보다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 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9원입니다. 9원. 너무 웃기죠? 네, 요즘에는 9원이라는 돈이 볼 수 없는 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쯤에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몇 시인지 아시나요? 네, 지금은 11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몇 시인지 물어봤던 것처럼 성경에도 계속해서 자꾸만 시간을 물어보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지금 몇 시야? 이렇게 시간을 물어보는 단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지금 몇 시야? 잠깐. 네, 웃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자, 정답은 바로 몇 시야? 메시야? 메시야!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네. 네, 정말 전도사님이 진짜 엄선해서 뽑은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뭐였다고요? 메시아였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주라주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은 특별히 저 DJ 민재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말씀을 도와주실 특별한 게스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게스트 분들을 큰 박수와 환호로 함께 모셔보도록 할까요? 박수! 선생님 우리 게스트 분들 올라오실 때까지 큰 박수를. 좋습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니라 게스트분들. 오늘 맡은 역할과 간단한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 투하 여인을 맡은 유형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시아 예수님 역할을 맡은 김주영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말씀에서 제자 3과 사람 2를 맡은 수아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 1과 사람 1을 맡은 문예찬 선생님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DJ 민재와 우리 게스트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 마을과 동네를 다니시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셔. 맞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던지 정말 최고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러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바다를 지나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자꾸나.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셨는지 배 안쪽에서 잠이 드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철썩 우르르 쾅쾅 바다의 물살이 거세지더니 무서운 풍랑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고 높은 파도가 배를 덮칠 뻔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때에도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람은 점점 더 무섭게 불기 시작했고 밀려오는 파도는 배를 위협했어요. 이때 어떤 한 제자가 외쳤지요. 얘들아, 조심해. 어느덧 배 안은 물로 가득 차고 큰 파도에 떠밀려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얘들아, 어떡하면 좋을까?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지요. 제자들은 결국 배 안쪽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어서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은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걱정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리고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모든 것이 했어요. 거센 바람도 거친 파도도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걱정을 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더욱더 존경했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얹어서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에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병을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한 번은
아픈 사람이 먼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적이 있었어요. 한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몸이 아팠던 한 여인도 있었지요. 그 어떤 훌륭한 의사도 그 어떤 좋은 약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숨긴 채 한 명 한 명 헤치고 나간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 바로 뒤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인은 생각했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못해도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이 병은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거야. 여인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은 오랜 기간 낫지 못했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느꼈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전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누군가가 밀려서 예수님을 만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나를 만졌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방금 병이 나은 여인을 쳐다보셨어요. 여인은 혹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예수님, 저예요.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몸이 아팠지만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저는 완전히 나았어요.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따뜻한 눈길로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딸아, 너의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했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또 어떤 하루는 예수님이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배가 고픈 시간이 되었지요. 꼬르륵 꼬르륵 사람들의 배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셨어요. 다시금 먼 길을 돌아갈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주길 바라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주려구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음식을 파는 곳도 없는걸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사람들 중에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그러자 한 제자가 소년 한 명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 소년은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들어있는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좀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하여라.
사람들은 넓은 들판 위에 앉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빵 5개와 생선 2마리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는 빵과 물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기에 충분하고 남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날 그곳에 모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가 다 배가 부를 때까지 빵과 생선을 마음껏 먹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가서 남은 음식을 거두어 오너라. 제자들은 음식을 거두어 왔고 거두어 온 음식은 12바구니를 가득 채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것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임에 틀림없어! 라고 말이지요. 네, 오늘 주니어 라이브, 주니어 라디오 주라주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색다르게 이야기를 꾸며서 진행해보니 또 다시금 새롭게 와닿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향우 선생님? 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그래서 병이 나은 여인을 조금 긴 대사로 이제 말했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어젯밤에 이제 읽었는데 약간 감동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영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풍랑 막 파도가 막 치는데 이제 제자들은 막 어머머머 막 쫄았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꿀잠을 주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건데, 저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예수님 역할을 맡으면서 그런 걱정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 이제 믿으며 하나님 더 잡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수아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주라주라 라디오를 했는데 정말 저희 안전도, 저희 음식을 이제 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정말 유일하신 저희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도 믿고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믿고 우리도 그 기적을 행하는 우리 주니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수. 네, 맞습니다, 친구들. 우리에게, 우리 주니어 워십 친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또 저런 분이실 거야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더욱 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더욱 더 크신 분임을 우리는 믿나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구원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구원자라는 뜻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친구가 있고? 오, 맞아요. 선생님이 어제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자라는 뜻이 뭘까? 하고 새삼 궁금해져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구원자라는 뜻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어려움에 빠지고 또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에도 우리를 유일하게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 작은 손을 내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에 또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도 우리는 믿고 있나요? 네. 목소리가 작은데요? 죽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선생님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때가 있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한 친구를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나에게 딱 어떤 행동을 했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그 친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선생님이 바라봤던 그 눈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저렇겠지? 저 사람은 실제로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혼자 추측하고 또 그 사람의 한계를 지어버리기도 하는 모습이 선생님 모습에 종종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 주니어 워십 친구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또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DJ 민재와 함께 기도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마음과 작은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소녀처럼 그 소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육체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의 유일한 그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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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주영쌤, 예찬쌤, 형은쌤, 수아쌤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니어 라이브, 주니어 라디오, 줄여서 뭐라고요? 주라. 네, 특별 DJ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